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다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많게 가지고 적게 가지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상한 사람, 대부분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또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체 요한복음의 글의 분량으로 봐서는 13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 거의 한 절반밖에 안 온 16장이라고 해도 아직 한참 남아있는 것 같지만 16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에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함께했고, 이 16장 이후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은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함께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랑 같은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전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예수님 저기 가시면 나도 진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 쫄쫄 따라가고, 그게 됐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미래가 불안하고,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앞으로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불안하게 해요, 예수님이.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하게 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다가올 핍박을 앞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교회 안에 잘못된 교권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당한 그 개인을 사랑해서 개인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당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핍박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말해둔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떠나시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않게 되니까 이제 말한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근심이 제자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죠.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세요.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또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게 선명하게 보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세계관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중간에 와서 잠깐 쉼터에서 쉬는 것처럼 영원한 쉼은 아니지만 잠시 쉬잖아요. 예배 때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느끼는지. 우리가 세상에 갔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 세상 가치관에 풍덩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언제 와서 발견하느냐? 예배 때 와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왜 예배 때 와서 발견합니까?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어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세상에 젖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것은 가능한 일.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회사 가고 저 회사 가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물론 상황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그가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인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책망하시는 것. 거기 빠져 살지 않도록 죄에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책망하시는 것.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인도로함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텐트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 쭉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책망하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의 삶이고 어려움과 또 불안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것저것을 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앞으로 멀리 봐야 되겠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잘하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더 쓰는 게 맞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그것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갈 길을 모르고 캄캄하고 또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 앞에 있고 갈 길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문제와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책망하시는 죄와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책망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나날이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